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가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나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벳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두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벳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벳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거역의 과거를 묻고 순응의 미래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주보에 또 앞에 띄워져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쉬운 성경으로 세변형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바라고 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활동하시며 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령님은 어제도 또 오늘도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내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을 소원하는 마음, 그 계획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내가 그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소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혹은 재능이나 혹은 공적이나 신학의 연륜이나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함께 오셔서 나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이고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세워 가실 것입니다. 혹은 우리의 미래가 두렵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내가 방황하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해석할 수 없는 사건들이 내 앞에 일어날지라도, 지금은 내 길이 막막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나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는 자리에 세워주실 것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하신 곳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고 또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고 또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에 서게 하는 주체는, 그 일을 이루시는 주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나는 이제는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내 길을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를 반드시 그분이 세워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그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순응이라는 말씀입니다. 순응이라는 말씀입니다. 순응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이제 주보에 순응이라고 기록을 하세요. 순응이라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고3들 죄송합니다. 순응이 아니고 순응입니다. 순하게 응한다. 한문 그대로 풀면 순하게 응한다라는 말씀, 순응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뜻하신 일을 행하시며 그 길로 가도록 우리 안에 소원을 부어주실 때, 그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할 일은 거역하지 말고 순응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맹자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순천자 흥하고 역천자 망한다는 것입니다. 맹자도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사람은 흥하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사람은 그 영원히 한 사람의 영원한 삶이 흥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늘 거역하며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은 그 마지막이 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인 것이죠. 우리는 거역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창세 이후로 응전의 삶을 살았죠. 응전이라는 건 뭡니까? 응하여 전쟁한다가 대적한다는 뜻 아닙니까? 자연에 응전한다라는 것은 자연을 이기고 자연을 정복하고 그리고 인생이 평화롭게 좀 더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늘 우리는 뭔가에 응전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질병과 바이러스와 이 자연과 사건들과 사고를 이기기 위해서 수많은 응전의 삶을 살아온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좀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결과 지금 우리는 좀 더 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그 결과 우리는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 창조의 질서에 인생들이 지금까지 응전하며 살아온 결과는 좀 더 나은 삶, 좀 더 부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언정 질병은 더 많아졌고 재해는 훨씬 더 많아졌으며 오늘 남학으로, 오령에서 남학으로 오는 길도 막혔다고 합니다. 이런 재해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물은 위에서 어디로 오릅니까? 아래로 옵니다. 비는 위에 하늘에서 아래로 오죠. 아래로 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창조한 질서를 거스르고 이 비가, 이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쓰나미 아닙니까? 홍수. 여러분 쓰나미 한번 보셨습니까?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인생들에게 찾아오죠. 인생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합니다. 이게 자연의 응전한 결과를 우리는 다 지금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앞으로 주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결국 인생이 인류의 종말의 때가 갈수록 가까우겠죠. 왜냐하면 인생들은 끊임없이 자연세계에 응전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종말은 더 가까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에 예하고 그냥 순전하게, 아주 순수하게, 순하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말고 따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감동에 예하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순응입니다. 순응. 자,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이제 사울 왕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순응하는 삶을 살았고 그의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인생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순응하며 살 때와 그 결과, 그리고 거여가며 살 때와 그 결과가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할 때가 있고 거여갈 때가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예하고 순응하며 따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응하는 인생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그 결과가 명확하게 특징 지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감동에 거역하며 살 때, 그 길을 끝까지 갈 때 그 인생의 결과, 그에게 주어진 결과가 명확하게 구별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과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옛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배웁니다. 이 시대가 살아온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그러나 배우면서도 그 길로 행하지 못하면 결국 인생은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의 역사와 사울이 살아온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의 길을, 내 인생의 방향을, 내 삶의 방향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우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똑같은 결과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세계의 역사를 알아야 하고 민족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 성경 말씀의 역사를 명확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의 미래가 흥할 수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순응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리고 아멘하고 예하고 순응할 때 그 인생에 찾아온 결과가 무엇인가?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9장 16절, 내일 이맘때에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시면서 그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목적을 부어주시죠. 그게 뭔가 하면
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일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아 살 일은 백성들을 돌보는 일과 그들을 구원하는 일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도록 이끄는 일이 그가 감당해야 될 일이었던 것이죠. 이 뜻을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가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일을 목적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29장 2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보면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9장부터 읽어보시면요, 사울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의 처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의 상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세움받아도 백성들이 이 작은 지파의 왕으로 세워진 나에게 내 말을 따르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더 한 걸음 나아가는데 그 작은 지파 중에서도 그 지파에 속한 가정, 그 가정에서 나는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그의 자격, 그리고 그의 가문, 그리고 그의 지파, 그리고 그의 가정에서 그의 위치, 그리고 자신의 어떤 능력, 그것들을 보면서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마치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를 끝까지 붙드시며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사울에게 부어주시죠. 사울에게. 지금 우리가 이제 말하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울에게 부어주시고 그가 주체할 수 없는, 그가 다스릴 수 없는 이제 심령이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고 한 일이 뭔가 하면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너는 너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자격이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고 너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다 거부해서 백성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행하시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 모이게 하고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습니다. 12지파니까 1000명씩이면 몇 명일까요? 12,000명이죠. 12,000명. 12,000명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12,000명 가운데 뽑힌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울입니다. 사울. 이 정도면 12,000명 가운데서 뽑힘을 당했으면 하나님이 안 뽑았어도 여러분들 정도라도 12,000명 가운데 내가 선택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갖고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사울도 확신을 갖고 백성들도 사울 왕으로 인정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10장 27절 말씀 보면 여전히 그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문을 보고 그의 자격을 보고 그의 능력을 보고 그가 왕이 될 수 없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사울도 여전히 이제 그도 부족하다는 생각 가운데 있고 여전히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왕으로 세우시는가, 어떻게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관한 말씀이 오늘 11장의 말씀, 단순히 전제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과거에 구약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어떤 전쟁을 했고 승리했고 이 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시는지
하나님이 한 사람 가운데 임하시고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붙드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오늘 배우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어떻게 사용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연처럼 여러분들이 말하는 세상의 우연처럼, 그런데 세상에 우연은 없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예기치 않은 일, 계획하지 않은 일, 생각하지 않은 일, 그 일이 내 앞에 닥치면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반드시 필연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필연적으로 함께 하시며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나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필연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졌고, 지금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우연처럼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을 침공을 하죠.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야베스 족속을 협박을 합니다. 공격을 하고 침공을 받고 협박을 하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항복하겠다, 우리 항복할 테니까 제발 우리 생명만 살려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암몬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너희를 잡아서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뺀 후에야, 너희 오른쪽, 온 백성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난 후에 우리가 너희와 언약을 맺고 너희를 종으로 부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두려운 것이죠. 겁을 먹고 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전령들을 온 이스라엘에 보내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야베스 사람들은 계속 협박을 하죠. 그리고 너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같이 하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야베스 사람들이, 장로들이 전령들을 온 이스라엘에 보냅니다. 뭐 하려고요? 도와줄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도와줄 깃발을 찾기 위해서 통곡하며 울며 자신의 이 족속의 지파의 상황을 알리면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마치 우연처럼 밭에 나갔다가 소를 몰고 오던 사울의 귀에 이 소리가 들립니다. 모든 것이 이 사울과 이 현장에 보면 우연처럼 보이죠. 전쟁이 일어난 것도, 그리고 그들이 야베스 족속을 죽이려고 한 것도, 그리고 그들이 전령들을 보내서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도, 그런데 도와줄 사람을 찾는데 마치 사울이 그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이 소를 몰고 밭에서 오는 사울이 그들을 만나게 되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우연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죠. 사울이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라고 묻죠. 그때 이 전령들이 야베스 족속들의 상황을 알립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6절 마침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자, 6절 시작. 사울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밭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전령들이 전해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갑자기 그의 심령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그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감동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사울에게 보내셔서 그의 마음에 야베스를 도울 마음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야, 네가 가서 도와라. 근데 사실 사울은 힘이 없었잖아요. 자신의 말대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가 있습니까? 전쟁을 해봤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강력하게 감동하십니다. 야, 네가 가서 도와라. 네가 가서 살려라. 네가 가서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안타까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리고 야베스와 이스라엘 모욕하는 암몬을 향한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약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싸울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 영적 리더십을 강력하게 부어주시죠.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그리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사람들은 사울이 이 사람들을 전쟁할 사람들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한 영적 리더십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제 말을 들으면 한 사람도 안 두려워하지만 사울은 성령이 임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역사를 베풀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죠. 순종할 마음은 주셔도 이 두려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순종하며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게 되는데, 자,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모든 백성이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사울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 이후에 이제는 한 사람도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거부한 사람들이 생기지를 않죠. 그러면서 이 일을 기뻐하며 큰 기쁨이 그곳에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는 오늘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늘 깨닫게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 한 일은, 그리고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한 일은, 그는 연약한 자였고 힘이 없는 자였고 자기 말대로 가정도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의 심령을 붙드시고 감동하실 때, 그의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활동하시며 일하실 때 그가 한 일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주에 순종을 말씀드렸지만 오늘 그가 한 일은 그 부르심의 그 목적에 순응한 것입니다. 순수하게, 순전하게, 그리고 순하게 응한 것입니다. 이해하고 간 것이죠. 오직 그것으로 반응한 것뿐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한 사람, 가족 중에 가장 작은 사람,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거역하지 않고 순응할 때 그는 가장 강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방해와 장애물은 그 앞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일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보겠지만 오늘 또 우리의 심령을 찾아오시고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그럼 내 안에서 일하시죠. 오늘도 여러분 방황하며 고민하며 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주간 노리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고민을 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 일을 주시고 그 일을 하도록 내 마음을 감동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도록 내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내 인생은 연약하고 나는 볼품이 없고 나는 힘이 없지만, 때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부요하지 않고 내가 주의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에 순응할 때, 예하고 내가 순종하며 순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역사에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역의 역사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부르신, 특별한 소명으로 부르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르신 분들이 있죠. 다 어떤 분들이 여기 경험하신 분들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서 많은 날들 동안 사건과 사고와 일들을 통해서 부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길이 아니라고,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나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고,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목적을 거부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가 결국 다 언제 돌아오는 줄 아십니까? 60, 70 은퇴할 때가 되어서 신학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똑같은 고백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다 왔다는 겁니다.
하는 일도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간 곳마다 안 되고 길이 막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구원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어쩔 수 없이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한 분 정도는 있을 겁니다. 거부하다가 나는 안 간다고, 나는 교회 안 다닌다고, 난 하나님 필요 없다고, 무슨 구원이 있느냐고,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고 거부하다가 길이 막히고 인생길이 흔들리고 삶이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렇게 거부하다가 결국은 마지못해 끌려서 억지로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한 분 정도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시며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실 때 여러분 거여가지 말고 순응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일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순응했던 사울, 하나님의 목적에 순응하며 살아가던 성령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잠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응하며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순응하며 살아가던 사울이 그 이제 어느 때인가부터 거여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인생을 이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볼까요? 지금은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순응하던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목적에 순응하며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사울이 어느 순간 거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백성들을 돌보는 일, 백성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 왕위를 지키는 일, 내 왕권을 지키는 일, 내 가문의 왕위를 계속해서 지키는 일, 내 욕심을 채우는 일, 나는 그 일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타난 게 불순종 아닙니까?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여가고 순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온 결과가 불순종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자기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라고. 더 이상 그는 거역을 하죠. 하나님은 그를 폐위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사람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시죠. 그런데 거여가며 살다가 왕에서 폐위당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들은 사울 왕이 이제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응합니다. 거역을 하죠. 그게 무슨 일일까요? 다윗을 죽이는 일입니다. 다윗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역하는 일입니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완전히 대항하는 일이죠. 완전히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길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막아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사울.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1절,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제가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이제 악한 영이 그를 다스리기 시작하죠. 지배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2번이나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집니다.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대적하며 거역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계획을 세우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세운 계획이 뭔가 하면 다윗이 미갈을 사랑한다. 그럼 미갈은 사울의 딸 아닙니까? 내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미갈을 다윗에게 시집 보내서 그를 통해서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사라는 딸까지 이용을 하죠. 그러면서까지 다윗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딸과의 관계가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리고 미갈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미갈이 다윗을 도망 보내잖아요. 이 미갈을 미워한 사울 아버지가 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립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게 파괴되어 버리죠. 그리고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나단과의, 그의 아들 요나단과의 관계도 파괴되죠. 요나단이 사울이 다윗을 죽일 계획을 알고 다윗을 친구인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그때 사울이 요나단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 패역 무도한 자식아,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패역 무도하다는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서 요나단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리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제 다윗이 도망하면서 도액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제사장에게 피신합니다. 그가 이제 다윗을 살려주죠. 보호해 줍니다. 이것을 이제 안 사울 왕이 한 일이 뭔가 하면, 도액이라는 땅에 가서 그 땅에 거주하던 하나님을 섬기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신이 죽이려고 하다 안 되니까 딸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안 되니까 이제 죽이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이 제사장의 가문들, 그를 살려준 제사장들을 다 가족까지 죽여버립니다. 이런 악한 대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거역했던 사울입니다. 사울.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울.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하시고 야베스를 구원하게 하시는 이 역사를 경험했던 사울. 가문도 별로고 인생도 별로고 가정도 별로고 자신의 능력도 별로인 그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왕으로 사용하시는 이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사울. 이 정도면 10,000명 중에 뽑힘을 받아서 왕이 되었던 사울. 이 정도면 하나님의 뜻에 평생 순응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인간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순응하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다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것입니다. 한 주 갑니까? 한 주 가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며칠 못 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죠. 감동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대적하고 또 대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순응하며 살던 사울이 거여가는 인생으로 돌아섰을 때, 그리고 그 거여가는 삶을 끝내지 않았을 때, 스스로 멈추지 못할 때 그 인생에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인가? 여러분 사무엘상 31장을 여러분 펴보시겠습니까?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31장 1절부터 7절 여러분 꼭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상을 입습니다. 중상을. 이제 이때쯤 되니까 자신이 잘못 살아왔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부끄럽죠. 하나님의 명령에 끊임없이 거여가며 살다가 전쟁에 패하고 중상을 입고 이 정도 되니까 왕으로서 이제 부끄러운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부탁한 게 제발 나를 죽여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 신하들이 허락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한 일이 뭡니까? 자신의 창을 엎어놓고 자기가 그 창에 엎드려집니다.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죠. 그리고 자신의 세 아들이 죽습니다. 가문이 패망을 하죠. 살아남은 자식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이스보셋 두 사람만 남습니다. 이런 결과가 거여가는 인생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제 말에 순종하게 하려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가스라이팅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제 말에 그렇게 순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에 순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거역하며 사는 삶의 결말이 여기 기록되죠. 하나님은 사울의 인생이 거여가며 살 때 그 거여가는 길을 멈추도록 계속해서 멈출 기회를 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셨죠. 사랑하는 딸 미가를 통해서 그 길을 멈추게 하십니다.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아버지 다윗을 죽일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죽일 일을 뭐 했습니까? 그를 살려달라고 아들 요나단을 통해 사정하게 하십니다. 거기서도 거부하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다윗이 살려주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한 사울 왕이 반성을 합니다.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 그런데 거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역하고 끝까지 여러분 내 호흡이 살아있는 동안까지 거역해도 마지막 거역할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아무도 거역하지 못합니다. 나 죽지 않겠습니다. 나 죽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죽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나? 어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간지 모르겠지만 죽음은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 서서야 그는 하나님 앞에 순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거역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감동하십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배울 겁니다. 예배하라고, 순종하라고, 내 목적을 이루며 살라고. 더 쉽게 말하면 그 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그런 행동 안 된다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감동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거역하지 말라고, 순응하라고. 그것이 네 인생의 영원한 행복이고 영원히 응하는 길이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감동에 거역하는 길을 갑니다. 끝까지 참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참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참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돌아올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끝까지 거역하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순응의 길을 배울 것입니다. 거역하지 못하고 가야 할 인생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역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 앞에, 죽음 앞에 그는 거역할 수 없는 길을 가고 맙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를 점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계획과 뜻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끊임없이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누군가는 학업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학교에 보내셨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셨어. 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야. 그렇게 순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아니라고, 인생은 즐기며 살아가야 한다고,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고, 인생 길면 70, 짧으면 70, 길면 80, 요즘 100살 그 살아가는데 젊어서 놀아야 한다고, 건강할 때 더 놀아야 한다고, 즐기고 놀고 내 인생과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필요를 채우며 그렇게 살아가도 모자란 인생이라고. 공부도 자신을 위해, 직업도 자신을 위해, 직장도 자신을 위해, 사업도 자신을 위해, 모든 건강도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만을 위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길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지금 우리는 속해 있습니까? 이제 거역의 과거를 묻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야, 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 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저 천국까지 갈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감동하는 대로 일하고, 내가 감동하는 대로 사람 대우하고, 내가 감동하는 대로 물질을 쓸 줄 알고, 그래야 네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 네 인생이 진짜 행복할 수 있어. 네가 진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고 아멘 하고 이제 순응의 신앙의 역사를 써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여러분을 붙드실 것이고 그런 분의 능력 주실 것이며 그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여가며 살던 과거를 묻고 이제 순응으로 시작하는 순응의 삶을, 순응의 신앙을, 그 역사를 다시 써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합니다.